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서술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죠.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의미 중심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한은 수많은 암시를 넣어 놓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암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암시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선 요한은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순종과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순종을 이삭의 순종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에 자신을 눕힌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처럼 이삭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스스로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패를 만들어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관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로마의 관행에 의하면 죄수가 처형 장소로 갈 때 앞서가는 사람이 죄패를 들고 가면서 이 사람이 왜 처형을 당하는지 알리게 됩니다. 혹은 죄인의 목에 죄패를 걸기도 하죠. 그렇게 들고 간 죄패는 십자가형을 받을 경우 그 위에 박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처형을 마땅하게 여기고 동일한 죄에 대한 경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고발된 내용이었죠.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죄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러나 빌라도는 더 이상의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히브리 말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용어인 라틴어와 교역 언어인 헬라어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칭 왕이 아니시고 참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이방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암시가 이 죄패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씌어진 죄패라면 그 죄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하죠.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완전한 수치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그가 당할 수 있는 수치와 모욕에 최대치를 당하게 하죠.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나요? 우리가 당할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치와 모욕을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수님은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참한 치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보았죠. 예수님은 찢기셨지만 예수님의 몸을 보호했던 속옷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표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에덴에서 쫓겨나 험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찢겨지지 않은 속옷도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끝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되고 또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장면을 두고 많은 해석이 오고 갑니다. 이 제자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존중을 넘어 교회의 어머니로, 나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숭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죠. 또 다른 해석은 마리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요한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보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어머니와 아들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묵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정확히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단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았죠. 파혼의 위기를 맞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찢어지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찢어지셨겠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타인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죽기까지도 타인만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얻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며 주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처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가신 주님, 주님의 죽으심의 은총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